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또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예고를 듣게 되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엘리야의 심령과 또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백성을 준비하는 것, 이러한 설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서에 예언된 그 내용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3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에 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반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장을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를 예비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앞에 드러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심판에 대한 선언이기보다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또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동일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증거되는 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용서와
회복에 관한 중요한 내용인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외침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침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용서가 자신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때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과 메시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로 초청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가 나를 영원한 정죄와 심판에 몰아넣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나를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필요하라 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고 있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가 대단히 풍성하고 부유하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고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된 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 힘이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아쉬움과 아픔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떠한 것에 대한 도움을 호소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다윗은 자기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또 자기가 자기의 생애 가운데 동행하고 그 동행함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은혜들을 이 솔로몬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이 말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너가 알아야 된다. 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깊이 만나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의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기도 했었고, 그러한 고통과 환난과 위협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전혀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었던 때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항상 찾아오셔서 이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자 할 때에 도망가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에도 그러했고, 또 그곳에서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위기에 처했을 때에 미친 채 하면서 도망쳐 나오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아픔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늘 그러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때마다 만나 뵙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이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을 호소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아들 솔로몬에게도 공유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그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의 생애가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건들은 성경에 몇 가지 드러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보면 다윗의 범죄가 줄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수하에 있었던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유혹하게 되고, 또 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수고하는 그 공을 치하하는 것처럼 교묘히 위장하고는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있는 자기 부하들을 생각할 때에 나홀로 편히 쉴 수 없다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진 밖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야영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의 술수를 썼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가장 적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자리에 모두가 함께 들어가서 우리아만 남겨두고 다 뒤로 빠져나오는 것이죠. 우리아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조국과 자기의 왕인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선한 한 사람이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교묘히 술수를 쓰는 악한 다윗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곧바로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성경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악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대단히 큰 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분별력이 다 잃어버린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학자들은 다윗이 암흑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죄인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때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는 것이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마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일같이 이야기를 하나 꺼내어 얘기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하나를 마치 자기 딸과 같이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키우는데,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에 자기의 많은 양과 소 중에 손님을 위한 잔치에 쓸 그 짐승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범죄를 빗대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이야기가 자기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인 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서야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차단당한 그의 인생이 마치 흑암과 같이 어두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는 이상 다윗은 이곳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자의 인생은 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 내십니다. 이것은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시지만 그 밑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다윗을 향하여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출발선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지적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범죄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8쪽 시편 51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혹시 이거 성경 위에 써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했던 회개의 기도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처참하며 멸절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서 처참한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고뇌하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있어야 하는 자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이미 그는 하나님과 만나서 회복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용서가 담겨 있는 말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은 회복이 전제되고 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희의 시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은 회개다.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은혜됨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너희의 신분이, 너희의 존재가, 너희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그래,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허락되어 있고 우리는 회개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높이고자만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입각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을 알고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 쓸데없는 것을,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쓸모없는 돌을 들어서 그들의 쓸모없는 주장과 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놓으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유효하고 그 은혜의 유효함 앞에 우리의 모자란 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이 구원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약속하신 소망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 때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누리고 살 수 있고,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려운 자리에서 죄된 자리에 처해 있을 때에는 이 죄로 인하여서 도망가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묶여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 같이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만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질 것이 없습니다. 담대한 자리에 나가서 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삼으셔야 하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우리 생애에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를 우리 모두가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책임 있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지위,
또 우리가 요즘 많이 고백 듣고 또 말씀도 듣는 믿는 자의 명예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자리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지함 속에서 우리는 허술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상당히 자신도 없고 또 많이 부족하고 몰라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고 위로를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생애를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감사를 고백하고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지위와 그 복된 자리를 놓치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